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자녀 교육에 대해서 지혜를 구합니다. 주님 저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우리가 강의를 듣기 전에 먼저 부부의 건강한 관계를 위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어머니들이 건강한 부부 관계를 회복하게 해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그 에덴의 회복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한 진정한 부부애가 회복되게 하시고 언제나 한 몸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그 하나 된 사랑이 자녀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잠깐의 시간이지만 저희에게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잠언 2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6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아이 때 길을 잘 가르쳐주면 평생 간다는 사실. 근데 아이 때 만약에 길을 잘 못 가르쳐주잖아요. 평생 헤매는 그만큼 중요하죠. 그래서 아이 때가 전부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럼 언제냐면 데드라인이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건물로 말하면 기초공사 끝이다. 아이의 성품, 인품, 인성교육의 모든 게 끝입니다. 지금 유치원 엄마들이 지금 듣고 있는 것이 다행인데 사실 여러분 아이를 갖기 전에 들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교회에서 특히 저는 우리 신혼부부도 꼭 가르칩니다. 너무 중요해요. 자, 오늘은 사랑의 또 다른 이름 훈계에 대해서. 따라서 훈계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훈계도 사랑이에요. 훈계가 없는 건 사랑이 없는 거죠.
사랑하기에 야단을 치는 거죠. 채찍을 때린다고 해서 성경. 하나님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채찍을 드시는 그 매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그러죠. 관심, 여러분, 그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죠. 관심이 있으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는 거지. 저도 이제 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잔소리하면 상처받는 사람들이 있는데 되게 안타까운 거죠. 목사님이 잔소리할 때는 그 교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나를 왜 이렇게 오해하시냐고 해서 나 왜 그렇게 보시냐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잘 안 되죠. 그 오히려 고맙게 얘기해요. 근데 요즘에는 성도들이 뭐 잔소리하면 툭 삐지고 딴 데로 가기 때문에 목회자들이 참 잔소리하기 힘들어요. 강단에서도 야단을 치기 힘들죠. 근데 분명히 야단 칠 건 쳐야 돼요. 저는 집사님들이 집사 역할 안 할 때 강단에서 좀 집사답게 하라고 칩니다. 그럼 내가 집사를 세워놓고 전이 야단 안 치면 엉망의 집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바르게 가르칠 거 가르쳐서. 저는 원래 야단을 잘 못 치는 성격인데도 사랑하기 때문에 야단 안 칠 수가 없거든요. 너무나 엉망을 할 때는 야단을 쳐야 돼요. 그렇죠? 그게 사랑. 자, 그래서 오늘 훈계에 대해서요. 성경적인 훈계는 뭔가? 성경적인 훈계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성경적인 훈계의 모델이 뭔가를 잠깐 봐야 됩니다. 인본주의에서의 훈계는 뭐냐면 그 사람들은 사람을 일단 볼 때 관점이 달라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인간을 그냥 선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인간이 처음에 창조됐을 때는 선하게 창조했지만 타락 이후에는 인간에겐 원죄가 있고 죄의 성향, 죄성이 있다고 가르쳐요. 그래서 성경적인 훈계는요, 인간의 죄성을 전제로. 인본주의는요, 민주주의의 모델이죠. 그래서 뭐 되게 민주주의는 뭡니까? 다 각자 알아서 하게 놔두잖아요. 자유롭게. 근데 성경에서는요, 부모는 자녀의 권위자라고 해요. 권위를 부모가 꼭 가지시는. 권위가 없는 부모는요, 아이를 너무 버릇없는 키우기 쉽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버릇없는 아이를 키워놓으면 사회생활 잘 하시겠습니까? 누가 그런 아이를 좋아합니까? 그죠? 안 좋아해요. 이런 말 있죠, 옛날에. 안에서 기둥이는 바깥에서 천둥이 된다. 안에서 오냐오냐 다 봐줬더니 바깥에서는 집처럼 그렇게 받아줍니까? 그런 사람 누구나 다 싫어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한다고 아이를 많이 사랑 쏟아주면 좋지만 훈계할 때는 엄하게 훈계할 수 있어요. 세상에서는 훈계 권위는 나쁘다고 자꾸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아름다운 권위는 신성하고 권위주의는 나쁜 거죠. 권위주의. 그러니까 권위는 필요한 거죠. 그리고 세상에서는 자녀에게 자꾸 자유를 준다고 얘기하는데 성경에서는 제한을 두고 질서와 순종을 하죠. 말하자면 뭐가 같냐면 그 사랑의 울타리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자유는 그런 게 없어요. 무조건 자유죠. 망가지든 말든 자유. 근데 여러분 10편 23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다 하잖아요. 성경에서의 자유는 그겁니다. 목자를 여호와로 삼는 자유. 그러니까 사랑의 울타리 속에서의 자유. 그게 사랑이에요. 성경에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에 사랑의 울타리를 쳤다.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마.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겁니까? 이렇게 살아라. 그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러나 이런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불순종하는 너에게는 형벌이 있다. 성경은 계속 그 얘기잖아요. 순종을 말하자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기에 망가질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입니다.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을 둡니다. 성경. 죄에 대해서 가지 않도록 말합니다. 질서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순종을 가르칩니다. 세상에서는 충돌과 갈등을 자꾸 피하려고 하죠. 그러나 성경적 훈계는 비록 충돌이 일어날지라도 비록 자녀간 갈등이 일어날지라도
훈계할 걸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아이가 바르게 가르쳐줘요. 세상에서는요, 지금 단기간, 단거리로 지금의 잠깐의 만족감을 찾고 원해요. 그러나 성경적인 모델은 궁극적인 만족감을 위해서 지금 훈계가 필요합니다. 장차 그 아이에게 진정한 만족감을 주기 위해서는 지금 그 아이가 불편해도 훈계를 줘야 된다는 것을. 자,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넘기세요. 성경적 훈계는 벌이 아닙니다. 벌이라는 것은 그 퍼니시먼트라는 단어이듯이 그냥 말 그대로 처벌이에요, 처벌. 근데 훈계는 뭐죠? 디서플린이나 커렉션. 그러니까 디서플린이라는 것은 단련이에요. 연단, 훈련입니다. 제자 훈련시키듯이 자녀를 제자 훈련시킨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틀린 것은 바로잡아줘요. 바로잡기 위한 훈계인 것입니다. 이 아이를 성장시키기 위한 훈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필요한 거죠. 무조건 야단만 친다. 그건 아니죠. 성경은 무조건 야단만 치라는 게 아니라 그 아이를 바르게 성장시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 13절에 보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영하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며 주께서 그 살아가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고 채찍질한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자. 여러분 어릴 때 얘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걸 방임하잖아요. 걔는 그게 잘못됐다고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갑니다. 그건 어머니가 아버지가 잘못한 거. 애를 망치고. 그 사춘기 때 너무나 버릇없이 막 놔둔 애들이요. 늘 거짓말하잖아요. 어릴 때 교육을 잘못시킵니다. 그래서 세상적 훈계는요. 그 밑에 요약글을 보시면 혼내를 주려는 목적이 있어요. 근데 성경적 훈계는 고치려는 목적이에요. 세상적 훈계는 드러나 행위만 보고 야단치고 성경적 훈계는 그 마음의 동기를 저 아이가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마음의 동기가 뭔지를 보고 그 마음의 동기를 살피고 그 부분을 치유해 주는 거죠. 그리고 애들이 어떤 행동할 때 그 행동한 그 나쁘다고 그 행동한 그 자체만 양치면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런 행동을 했는지 원인을 알아봐야 돼. 너가 왜 이런 행동을 했니? 그걸 알고 싶다. 그러면 얘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얘가 뭔가 어머니한테 불만이 쌓인 게 있어요. 그래서 얘는 어머니한테 버릇없는 행동을 표출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 왜 어머니한테 버릇없이 행동하냐고. 그 자체만 하시단 말이야. 그럼 얘는 그걸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왜? 자기 마음 몰라주고 얘가. 그래서 이 아이가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 마음의 동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보면 원인이 아이한테 있는 게 아니라 어머니한테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그 부분을 아이에 헤아려줘야 애가 대화를 통해서 자기가 정말 잘못한 걸 뒤집고 자기가 마음에 쌓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어머니한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고 대화를 통해서 어머니 나는 이제 기분 나빠. 엄마 이런 부분 때문에 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엄마한테 기분이 안 좋아하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애들이 보면 우리 애들 같은 그런 얘기를 해요. 엄마 뭐 나빠. 왜냐하면 뭐 애기 때문에 이런 얘기죠. 왜냐하면이란 꼭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이라는 얘기 꼭 하는 거 보면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우리가 부단히 자꾸 말로 표현해요. 괜히 막 엄마 앞에 신경 내지 말고 따로 이렇게 또 화나게 만들지 말고 너가 불만이 있으면 엄마 아버지한테 불만이 있다고 표현을 해라. 이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왜냐하면 뭐뭐뭐 때문이에요. 이렇게 애들이 꼭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들이 어떤 불만을 표현할 때 어떤 이유에서 그 불만을 표현하는지 가능하면 언어를 표현하는 걸 자꾸 가르치시고요. 건강한 대화를 자꾸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세상적 훈계는 자녀의 마음에 분노와 반항심을 가져요. 왜 그러냐면 그 동기를 안 보고 무조건 야단만 칩니다. 애는요 그냥 무조건 야단만 치면요 사랑이 없이 야단만 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분노와 반항심, 거절감이 확 들어오고 그런 건 상처가 돼요. 근데 성경적 훈계는 자녀의 마음에 사랑과 안정감을 안겨줘요. 너가 그런 연유에서 그렇게 했느냐? 그 다음 너가 한 행동에 대해 나쁜 것이다. 너가 표현을 잘못한 거다. 표현법을 바꿔.
그럼 얘도 인정을 하죠. 알겠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럼 얘는 마음에 사랑과 안정을 갖게 돼요. 그 다음에 세상적인 게는 막 화가 나서 무조건 야단치. 화나니까 막 내가 화나는 걸 표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의 감정을 표출하는 거죠. 감정으로 애를 막 때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안타까운 마음. 매를 들어도 그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안타까운 마음. 애가 그걸 느낍니다. 어머니 나를 정말 사랑해서 매를 든다는 걸 느낀다. 그럼 그건 상처가 안 돼요. 아이가 바르게 교정이 되는 거죠. 근데 화가 나서 무조건 막 저 팬들 지르면 애가요, 그게요, 막 이게 화가 분노가요 몸에 쌓여요. 그게 나중에 억눌렸다가 언제 표출하냐면 사춘기 때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세상적인 게는 단기적 목표. 머리 바랍니다. 지금 당장 화가 나니까 때리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게는 장기적으로 아이를 지금 본체로. 세상적인 게는 일평생 막 계속 막 야단치고 평생을 더. 근데 성경적인 게는 어릴 때 거의 완성돼요. 어릴 때 끝냅니다. 그럼 이제 어릴 때 지나고 나면 그 나중에는 아이가 스스로 독립하게 만들어줘요. 근데 이 세상적 훈계라는 아버지들을 보면 아들이 장가를 갔어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만 오면 야단치는 거예요. 너는 말이야, 자식 어떻게 가든 계속해서 애 아버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막 평생을 야단치는 거예요. 평생을 잔소리. 그럼 나중에 그 아들은 그 아버지 싫어요. 아버지 집에 안 가요. 여러분 어릴 때 다 교육을 끝내십시오. 어릴 때 훈계를 끝내야 됩니다. 매를 들고도 어릴 때 드려야죠. 나중에 커서들은. 그 다음에 세상적 훈계는 사춘기 때 반항심을 가져. 부작용이죠. 그러나 성경적 훈계는 사춘기를 잘 넘어가. 사춘기 있는 데 없는 데 쏙하게 넘어가. 그게요. 사랑을 받고 존중감을 받고 자란 아이들의 특징. 어릴 때 거부감을 받고 막 일방적으로 야단을 먹고 억눌려서 알고 이런 애들은 사춘기를 혹독하게 치릅니다. 그래서 막 엄마 아빠한테 막 괴롭히는 일만 다 하고 다녀요. 사춘기. 자기도 모르게 그게 반항심이 막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적 훈계를 하시길 바라고요. 훈계는 곧 뭐예요? 부모의 사명이라는 사실. 사명을 갖고 훈계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훈계를 잘못하면 안 되니까 바르게 하는 훈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릴 때 바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고 성경 말씀에 기록됩니다. 저희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어릴 때 아이에게 가르치길 원합니다. 주님, 3살 버릇 8까지 간다 속담도 있는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아이에게 좋은 습관을 심어줄 수 있게 주옵소서. 그 길을 위해서 우리가 사명을 갖고 아이에게 바른 훈계를 하게 해주시고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감정을 내려놓고 진정한 교훈을 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리고 가능하면 매보다는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훈계법이 되어지게 해주옵소서. 그러나 아이가 그쳐갈 때는 과감하게 매를 들어서 아이를 꾸짖어 바르게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러한 성경적 교훈을 하게 해주옵소서. 우리에게 맡기신 아이들, 저희가 잘 가르치려 하지만 늘 부족함을 느끼고 한계를 느낍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저희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아이를 키우게 해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한 주간도 건강한 부부관계를 회복하고 또 아이를 잘 훈계하는 법을 연습하고 올 수 있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